29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9장 1절에서 8절입니다.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모든 떼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그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는 우물 아귀 그 자리에 다시 그 돌을 덮더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이르되 아노라. 야곱이 이르되 해가 아직 높은즉 가축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하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때가 다 모이고 목자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겨야 우리가 양에게 물을 먹이느니라. 아멘. 지금 야곱이 형을 피해서 두려운 마음으로 집을 나섰죠. 브엘세바 부모의 집에서부터 떠나서 이제 하란으로 향해 가게 되는데 베델이라는 곳에 이르러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언약을 받고 그리고 그 앞에서 이제 자신의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이제 출발하는 모습이 29장 1절에 나오는데 1절에 나오는 이 출발했다라고 묘사되는 이 히브리 문장이 특이합니다. 우리말 성경에서는 그냥 야곱이 길을 떠나라는 표현으로 해석이 되어 있는데 문자 그대로 번역하면은 야곱이 그의 발을 들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그의 발을 들었다. 이 표현은 이곳에서만 사용되는 표현인데 이것은 목적지를 향해서 힘차고 그리고 유쾌하게 발을 내딛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목적지를 향해서 이제 다시금 길을 떠나게 되는데 그 야곱의 발걸음이 가벼웠다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느끼게 되는 거죠. 이제 브엘세바 그 아버지 집에서 떠날 때, 부모의 집에서 떠날 때만 하더라도 이 야곱의 마음은 어땠겠습니까? 예서의 보복을 피해서 도망치는 중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나올 때만 하더라도 정말 암울하고 침울한, 암담하고 침울한 그런 아마 마음의 상태였던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벗어나서 이제 이 베델을 떠날 때는 그 마음에 새로운 소망과 꿈을 가지고 매우 가벼운 발걸음으로 출발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이 이렇게 야곱의 마음을 그 기분을 변화시켰겠습니까? 바로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서 그분으로부터 위로와 약속의 말씀을 딱 받고 나서부터 이제 그 야곱의 마음이 지금까지 그를 짓누르고 있던 어떤 두려움, 절망감 이런 것으로부터 벗어나게 되고 새로운 소망과 기쁨을 누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미지의 땅을 하란을 향해 갈 때에도 그 심령 안에 말할 수 없는 소망이 생기게 된 거죠.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었더라면 어떻게 했어요? 낯선 땅에 지금 자기가 가야 된다라는 어떤 두려움, 그것이 있었겠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인도하실 거라는 그런 확신이 딱 들으니까 이제 그 심령 안에 담대함과 그리고 어떤 기대와 소망 속에서 발걸음이 가볍게 갈 수 있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세상을 보는 눈을 다르게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매 순간 두려움, 공포 속에서, 절망감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인간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항상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공포가 그 안에 짓눌려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어떤 조그마한 실수나 이런 것들까지도 내 앞에 어떠한 잘못된 일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그 두려움이 인간의 마음속에는 다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로 인한 그 심판의 공포가 인간의 마음에 기본적으로 눌려 있어서 인간은 항상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도 항상 불안해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나와 동행하시고 내 삶의 보호자요 인도자가 된다는 그 분명한 확신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우리가 어떤 상황 환경 속에서도 두려움 없이 또 미래에 대해서도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만나는 게 참 중요한 거고 그 순간부터 기쁘고 역동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만남, 오늘 이 시간에도 이 시간이 중요한 거고 또 우리의 또 자녀들 속에서도 결국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다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 만남을 놓고 기도하시고 그 은혜가 있기를 우리는 주님 앞에서 부르짖으며 나가야 되는 거죠. 자, 베델에서 기대치 않았던 하나님의 축복과 인도하심을 받은 야곱, 그렇게 약속을 받은 야곱이 이제 하란까지 가는 길은 브엘세바부터 하란까지 약 1000km가 되는 거예요. 그 거리를 걸어서 가는 겁니다. 유삼촌 라반이 거하는 땅에 가게 됐는데 그러나 이제 두려움 속에서 시작했던 그 걸음이 이제는 하나님을 만난 일로 인해서 기대와 소망으로 이제 가게 되었습니다. 자, 약 한 달 이상을 걸려서 하란이라는 그 목적지에 도착하게 됩니다. 자, 제일 처음에 안착한 곳이 어디라고 되어 있습니까? 2절에 보니까 우물가죠. 우물가. 우물가 하면 생각나는 게 뭐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삭의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그 종을 보냈었잖아요. 자, 보냈을 때 제일 먼저 그 신임했던 늙은 종이 도착한 곳이 어디였습니까? 우물가였잖아요. 그죠? 하란의 우물가, 그곳에 도착을 했어요. 이때가 100년 전 이야기입니다. 100년 전 이야기예요. 100년이 지난 후에 누가 이제 도착하는 거예요? 야곱이 지금 도착을 하는 겁니다. 자, 그 종이 제일 먼저 도착했던 리브가를 만났던 이 우물가에 이제는 야곱이 서 있는 거예요. 누구를 구하기 위해서?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이제는 야곱이 서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행렬이 성격상 너무너무 다릅니다. 그 당시 아브라함의 종이 그 우물가에 나타났을 때는 어떻게 나타났어요? 낙타 10마리에, 그죠? 낙타 10마리에 그냥 그곳에 어마어마한 선물을 싣고 나타났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완전 거짓골을 한 야곱이 걸어서 혼자서 그렇게 한 달 이상 걸었으니 그 행색이 어떻겠어요? 완전 거짓골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니까는 당당하게 왔던 이 아브라함의 종과는 다른 너무나도 이 거짓골을 하고 온 야곱 두 모습이 너무 다른 거죠. 다음에 보겠지만은 이 두 방문에 대해서 누구의 반응이 전혀 다르게 나타납니까? 라반의 반응이 전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자, 이제 야곱이 이제 동방 자손들의 땅, 그 땅에 이르러 보니까 들에 한 우물이 있었고 그 우물 주위에는 양 세 마리의 세 무리의 양떼가 누워서 물 마시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당시에 우물은 어떤 보호벽, 울타리가 있었던 건 아니에요. 대신에 뭐가 있었어요? 큰 돌이 있었어요. 넓적한 바위로 그 우물을 딱 덮어놓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바위를 움직이려면 두세 사람의 장정이 힘을 합해야만이 굴릴 수 있는 그 바위로 그 우물을 덮어놨던 거예요. 왜 그랬겠어요? 이 당시가 물이 귀한 곳이잖아요. 물이 귀했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대로 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 속에서 물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그곳에다가 돌로 이렇게 막아놨던 겁니다. 그리고 물을 마시는 것도 모든 양떼들을 다 데려올 때까지 기다려야 했던 거예요. 그런 관례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기에 또 우물은 어떤 곳이에요? 서로 사람들이 만나서 교제할 수 있는 장소이기도 했던 겁니다. 자, 야곱이 그래서 그들에게 묻습니다. 4절에 가면은
하란 이제 너희들가 어디서 왔느냐라고 물으니까 하란에서 왔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물에 머무는 동안에 이제 묻습니다. 너희가 라반을 아느냐? 그러니까 안다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평안하게 지내느냐 하면서 라반의 형편에 대해서 이제 정보를 수집하는데 자 그때 이제 마침 누가 오고 있습니까? 6절에 보면 그의 딸 라헬이 양을 몰고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기 몰고 오고 있는 지금 저 여인이 라반의 딸이다라는 정보도 제공해 줍니다. 자, 그러면서 양떼에게 물을 먹이기 위해서 몰고 나오는 이 라헬과 야곱의 만남이 마치 미리 만날 약속이나 한 것처럼 또 어떻게 되고 있어요? 아주 순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약 100년 전에도 어땠어요? 순탄하게 만났었잖아요. 이삭의 신부감을 구하기 위해서 하란에 왔다가 우물가에서 그렇게 만난 것처럼 기도하기도 전에 끝나기도 전에 하더니 지금은 뭐예요? 이 사람들과 말을 마치기도 전에 누가 나타나요? 라헬이 우물을 찾으러 오는 거예요. 이 100년을 두고 이 시차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어떻습니까? 두 사건이 정말 우연 같은데 우연이 아니죠. 우연에 의해 발생한 사건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라헬이 지금 우물을 찾은 때는 어떤 때입니까? 7절에 가보면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야곱이 이르되 해가 아직 높은 즉 가축이 모일 때가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라헬이 우물을 찾은 때는 일상적으로 목동들이 우물을 찾는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아닌데도 불구하고 지금 라헬이 그 우물을 찾으러 왔다는 거예요. 이게 그냥 우연이겠습니까? 이 우물을 찾은 것도 하나님의 섭리가 이 일을 주관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순간 속에도 성도의 삶의 배후에 항상 그의 생각, 그의 발걸음을 지도하고 인도하고 계신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는 겁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이 온전한 구원에 이르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특별히 간섭하시고 매 순간을 간섭하시면서 당신의 뜻에 맞추어서 성도의 걸음을 인도해 가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결코 우연히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우발적인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이루어져 가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섭리에 의해서 진행되어져 가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고 이렇게 마음에 하나님의 그 섭리의 그 순간순간을 우리들이 믿고 나아가는 사람은 범사의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는 거고 우리의 전 인생을 하나님께 온전히 의뢰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은 야곱은 허물 많은 존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평생 동안 야곱과 동행하시고 매 순간 세심하게 인도하여 주시는 걸 보게 돼요.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그가 언약의 계승자이기 때문에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의 당사자요 언약의 계승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평생 일평생 세심하게 인도하시고 돌보아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가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과 언약의 계승자로 우리는 서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과거 야곱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마찬가지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허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일평생 동안 함께 하시면서 동행하시면서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마침내 놀라운 구원에 이르도록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우리를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면서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그 주님이 주시는 그 풍성함의 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섭리의 손길을 이 시간에도 또 오늘날도 경험할 것을 기대하면서 오늘도 범사로 감사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기도하십시오. 내 인생에 만나야 할 사람들,
하나님의 그 섭리의 손길 안에서 순적하게 만나게 하시고 오늘 이루어지는 모든 만남이 복된 만남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때에 예비된 사람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시고 서로에게 유익한 만남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오늘도 이 복된 만남을 놓고 기도하며 나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주여 우리 세 번 부르짖으면서 주님의 은혜를 놓고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2016년을 마무리 짓는 주님 앞에서의 감사의 제목 또 주님 앞에 회개의 제목들 가지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이제 주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2017년을 기대와 소망 속에서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길 바랍니다. 특별히 이 나라와 이 민족 하나님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세 번 부르짖으면서